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지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셔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사실 앞에 있는 김지용 목사의 설교가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얘들한테는 10분이 지나면 주리를 틀기 시작해서 20분이 지나면 엄마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텐데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떠들고 장난치고 개구져도 애들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 예배 있으면 얘들 이렇게 안 떠듭니다. 여기서 떠들 일이 없는데 얘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얘들아. 감사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아이들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양구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억나시거든 꼭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젠 예방주사도 맞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줄어들 줄 알았던 코로나가 참 아무렇지도 않게 800명이 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주의할까? 좀 조심하지. 좀 조심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다 보니까요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되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사니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지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주의했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은 사람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주의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이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막 창궐하는 중에도 이 양구 지역은 청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양구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전을 채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양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네, 원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양구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 안에 문제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고 일곱별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세상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김받는 교회, 금초대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 이 메시지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전하라 편지해라 이렇게 했지 에베소에 내가 말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향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 당시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요. 터키 지역을 포함해서 터키와 아나톨레 지방과 그리고 이쪽 그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와 뭐 아덴 여러분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교회가 있고 심지어 로마에까지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볼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의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안디옥과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는 이때 주님은요 당시에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은요 그것을 요한에게 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주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정말 힘들고 외롭게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반모에 있는 사람한테 굳이 편지를 쓰게 해서 반모에서 그 먼 에베소까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소아시아 7교회까지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될 내 말에 순종할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금으로 만든 촛대와 같이 존귀한 교회를 찾으시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저 황량한 지중해에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그 바위섬에 예수 복음 전하는 일로 사로잡혀 온 요한을 보니 그곳이 그렇게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은 고독하고 어쩌면 외롭고 힘든 바위섬 이 반모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는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자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반모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한과 같은 성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양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 요한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편지를 기록하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죠. 그분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른손으로는 7교회의 목회자 그러니까 성도 이런 그 사람을 상징하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또 7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언제라도 말씀을 주시고 찾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이 교회들을 돌아보시다가 에베소 교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돼요.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신대요. 수고를 아신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교회가 해야 되는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계속되던 그때에 그 박해를 인내하며 견딘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신대요. 내가 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값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쓸 것 아시고 다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쓸 것도 아시고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아신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 뭘 아시냐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아마 설교로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사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2년의 시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전파하면서 아마도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사는 그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고 알려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신전 지기들이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은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매출이 확 줄어든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매출이 줄었으니까요. 동종업계가 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그 신전끼리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따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분 나쁜 거죠. 이 일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그 에베소의 극장에 들어가서, 그 노천 극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1시간 넘게 막 소리를 지르죠.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심지어 그 땅은요, 거기에는 역사상 최초의 집창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변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명한 곳이죠. 문화도 발달되고 교통도 발달되고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곳,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여길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속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는요, 넘쳐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 거짓 이단들, 교사들이요,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양구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이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 그 강 건너에 그 양구 침례교회라고 있잖아요. 전 그게 진짜 양구 침례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방 다니는데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게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기 왔더니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그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구원파도 있고, 구원파도 유병원파도 들어와 있고, 박옥수파도 들어와 있고, 골고루 다 들어와 있어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온갖 이단들이 들끓고 거짓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온갖 것들이 교묘하게 꿰는데 거짓이 가득한데 다들 글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고 말씀해요. 참았대요.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해요. 참 잘했어요. 주님은요, 그런 교회를 아신대요.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참 잘했다,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만 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양구교회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구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잘 견딘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를 지켜나간 것을 주님이 아시고, 담임 목사가 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했던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 살아냈던 것을 주님이 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시니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양구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한 단어가 갑자기 탁 등장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거 별거 아닌 말인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잖아요. 훈계하고 할 때, 이거 네가 참 잘했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앞에 물론 잘했어, 그랬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4절부터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4절에 칭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책망을 하고 계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잘했어,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칭찬할 것이 참 많은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그러니까 막 되게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사랑.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누군가의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첫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게 끝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 떠올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쭤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주님, 내가 주님께 뿅 갔던 그때요.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고. 첫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도 떠오르고, 눈 감으면 떠오르고, 길 가다가 떠오르고, 그죠? 차를 마시다가도 떠오르고, 차 타고 가다가 떠오르고, 넘어지면 넘어져서 떠오르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떠오르고,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때, 에베소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버텨낸 거죠. 버텨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거짓 교사들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버텨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렇게 버텨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배교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만 떠났다, 교회를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박해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순교했대요. 이제 남은 사도라 불리는 사람이 지금 이 요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밖에 안 남았는데 이마저도 반모의 유배를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변질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변질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잘하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잘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이 어느 순간 뭘로 바뀌냐면요, 습관으로 바뀝니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던 일들이 이제는 습관 때문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게 돼요. 반복하는 겁니다.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던 본질은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일들이 그냥 그것만 남았어요. 행동만 남았습니다. 계속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그 행동을 해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과 습관으로 하는 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딱 이해되실 거예요.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두시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여기에 온 친구들은 그래도 수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시험을 치러 우리 자녀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이 새벽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찍이 일어나서 뭔가 이 아이들이 막 나 안 먹을 거야 이렇게도 멋져가면서 야 이거라도 하나 먹고 가 그러면서 손에 쥐어주고 막 차려주고 그렇게 하죠. 맞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랑은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습관은 뭘까요? 신혼 초에 그렇게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던 아내가 어느 순간 아들이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이제 습관만 남은 거예요. 습관만 남은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 앞두고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먼저 습관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습관으로 일했습니까? 아니요. 라헬을 얻기까지 그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가 참지 못했을 거예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버틸 수 있죠.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감정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게 되고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의지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떨어져 있고 사랑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 그러면 더 열심히 설거지도 해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진 것 같으면 밥을 알아서 차려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밥을 더 잘 차려주는 겁니다. 없던 고기 반찬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계속해야 돼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한다는 말하고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안 쫓겨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니 안 사랑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한 말로 계속 가는 거죠. 꽤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하나님 사랑은 안 변하는데 우린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더 했어야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사랑이 식었으니까 다시 뜨거워지면 교회에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요. 내 사랑이 식었으니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사랑이 식었으니 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그 동사가 몇 개 나와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여기다 한번 우리 성경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분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래요, 회개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사랑의 회복을 원하세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언제, 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뭘 하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를 떠나서 기뻐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잘못된 걸 깨닫고 나서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니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돌아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촛대를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촛대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라니까요. 촛대를 옮기신다. 놓여진 그 존귀한 교회를 주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구교회가 여기 말고 저 넓은데 저기 그 평지에 가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옮기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회의 사명을요, 에베소 교회의 사명을, 양구 교회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옮겨서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을 보실 수 없어서 사용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기독신문을 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7.9%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요.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 중에 65%가 초등학교나 그 이전의 교회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초등학생이 왜 회의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헌금을 강요했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보며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미국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대부흥기를 거쳐서 한국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한국에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제 식민시대와 6.25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죽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혹시 터키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땅이 없습니다. 유물만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가득했던 그 터키 땅이요, 지금 터키에 가보면 모두 다 기독교 성지를 소개하고 그걸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먹고 사는데 그 땅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핍박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수고, 그 행위가 아무리 뛰어나고 칭찬받을 만해도 주님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쓰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그 양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했던 모습, 모양, 어떤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머리 숱이 별로 없어서 콤플렉스가 있으셔서 모자를 쓰고 교회를 늘 오셨어요. 늘 어디 앉으셨냐면 2층에 거의 끝쪽에 딱 앉으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전화했더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구역에서 제 모자 쓴 거를 자꾸 지적을 해가지고 나 이제 못 가겠어요. 아니, 집사님 모자 써도 괜찮으니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우리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보기 싫은 게 예배에 거슬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구교회가 주님께 계속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마지막 7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주세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요.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그 낙원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하세요. 양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습은 귀를 달고 있고 듣고 있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교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사랑만 회복했다면 완전히 좋은 교회.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완벽하게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이제 충분한 거예요. 인내도 행위도 수고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양구교회가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성도가 되어 주님이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